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또 미리 보고 믿음으로 받으며 그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능히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새기시며 또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9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둘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로 시작을 하죠.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 화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황충위의 화입니다. 첫째 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주냐 이제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첫째 화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화입니다. 황충이 즉 메뚜기 떼가 땅의 모든 푸른 것들을 싹 갉아먹어 치우듯이 그때까지 순교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비처로 갈 성도들 이들에게 황충이화를 통해서 땅에 속한 미련을 아주 메뚜기가 파란 푸른 풀을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없어버리듯이 그렇게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는 역사를 5개월 동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 황충이의 화의 때가 언제냐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한 때, 두 때, 반 때 중에 마지막 반 때, 6개월 가운데 5개월 황충이의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5개월 황충이의 화를 통해서 그들이 전갈에 쏘는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죠. 그런데 죽음이 저들을 피하여 간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는 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넉넉히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화가 끝나고 둘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니까 둘째 화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부는 이 일을 둘째 화라고 명시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화라고 명시한 곳이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왜 둘째 화라고 계시록 9장에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1장에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둘째 화가 어느 때에 정확한 시기가 언제 이 둘째 화가 발발하는가? 이 뭐 엄청나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3분의 1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몇 억이라고 합니다. 뭐 77억, 78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7억의 3분의 1이면 얼마가 죽는 거예요? 22억 내지 23억 명이 죽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것은 이건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3차 세계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핵전쟁이 언제 벌어지는가,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을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니까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순교하고 난 이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체들을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각, 딱 정확한 시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에 이 3차 세계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 둘째 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둘째 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이 사건이 계시록 6장을 보면 여러분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하고 이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큰 칼로 받아서 이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와 같이 둘째 인을 떼어질 때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고 이 큰 칼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3차 세계전쟁을 그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인이 떼어질 때 하고 지금 이것은 몇째 나팔이 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예요. 그런데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그 전 3년 반이죠. 그런데 이제 이 큰 칼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3차 세계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째 인이 떼어지는 것과 여섯째 나팔이 부는 것이 같은 사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성경에 그냥 앞뒤가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뭐 묵시문학이다 또는 어렵게 되어져 가지고 난해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9장과 11장을 통해서 둘째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것이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해석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이제 오늘은 13절부터 둘째 화에 대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17절까지를 오늘 읽었는데 거기까지 상고할 예정인 겁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것이 분명 둘째 화인 겁니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화라는 단어를 이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시록 11장을 가서 보십니다. 이제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라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럼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철장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면 1220일이면 몇 달이죠? 한 달은 30일. 그러니까 1200일이면 40개월. 60일이면 두 달. 그러면 42개월이죠. 42개월이면 3년 6개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한 일의 언약인 7년 환란 가운데 3년 6개월이면 전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하면서 그들을 죽여요. 그래 죽이죠. 그래서 죽이고 나네요. 언제? 1260일 1260일이 지난 다음 날 딱 죽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한 다음에 사역의 기간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 날로 딱 죽임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그리고 일어서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둘째 화가 언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일어나죠? 1260일 더하기 3일 반 딱 그 시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11장에서 둘째 화라고 명시를 하셨는가? 그것은 둘째 화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둘째 화가 어떤 건데? 유브라데 전쟁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7천 명이 죽임당한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상징적인 숫자를 두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러하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들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읽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시는 특별한 곳인 겁니다.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날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그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을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럼 여섯째 인이 언제죠? 후 3년 반인 겁니다.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후 3년 반이죠.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이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여섯째 인, 그리고 둘째 화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 상황이 달라요. 왜요? 계시록 6장은 이방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이방인들이 후 3년 반 들어가서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전 3년 반에 두 증인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성도들은 다 순교했고, 그리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도 예비처로 다 가고, 후 3년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후 3년 반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그 13절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의 시점이 언제냐, 이 둘째 화의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우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단, 금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죠. 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금단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금단인데, 이 금단은 지상에 있는 성막 또는 성전을 통해서 번제단, 놋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놋단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곳에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의 피를 그 단뿔에 바르죠. 왜 단뿔에 바르는가? 그것은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단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번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금단 뿔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거기에 다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금단 뿔에다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막이나 성소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짐승들의 피를 갖다가 낼 때 번제 제물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건 하늘 성소에서 그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단 뿔에 발라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단은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제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금단 뿔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것은
보좌 금단에는 배도한 교회, 음료 교회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 다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둘째화, 셋째화를 시간을 두고 그것도 뭐 대접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또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킬 자들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둘째화, 셋째화를 그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단 한순간에 모두가 다 진멸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단뿔에서 이와 같이 음성이 나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둘째 화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 하시는 것이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죠. 이들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바람이 어디에 불어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땅에 속한 자, 입만 무성한 나무, 그리고 또 바다, 죄악의 바다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이 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7년 전체가 다 환난의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 이 진노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도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것, 둘째 화, 셋째 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환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의 신실한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에 핍박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결국 죽임당하는 이와 같은 역사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지 그거는 환난이라고 보시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죽이는 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료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짐승표를 받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짐승표를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는 완전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이 땅에서도 은혜 시대부터 음행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이미 취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다 이겁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우상의 단지에 그 창고에 들이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바벨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전 기명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우상의 단지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자들, 그처럼 바벨화 되어져 있는 자들을 환난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 그들은 완전히 음녀교회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팔 가진 천사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던 것들을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짐승표를 받고 바벨화 되어져 있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후 3년 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한 강인데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라크, 터키 뭐 그쪽에서 흘러가지고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와 같은 3차 세계 전쟁이 이제 성경에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에스겔 38장, 에스겔 39장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인데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장차 있게 되어질 3차 세계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죽임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레의 언약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한 이레의 언약을 맺죠. 9장 27절 다니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딱 시작되어지는 징표가 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전 3년 반 동안 허용을 해요.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서기 한 6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지 약 한 640년경 지나서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도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은 황금도움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리아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회교도 사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거를 다 헐어버리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소망이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레위인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라도 그 성전을 통해서 율법대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이 소망인데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은 거기에 오마르 회교도 사원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뭐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총리가 가끔 자기들의 그런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뭐 들락날락 했다가 뭐 막 아랍권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다가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그리스도와 사이가 벌어진 틈을 타서 이제 남방 왕이 침략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다니엘서 11장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2차, 3차 세계전쟁과 같은 이와 같은 큰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1차, 2차,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배우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가 되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9장, 요엘서 2장 22절, 기타 등등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서기 70년 나라가 완전히 지상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화약을 발명을 해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외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 발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동에 있는 그런 옛날 옛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발포와 선언으로 영국 외상이 선언으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고 가지가 연하여진 것은 봄철에 대해서 물이 오르는 것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1917년 영국 외상이 발포와 선언을 한 것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2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1945년에 2차 세계전쟁이 끝났죠. 그런데 그때로 그 2차 세계전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어마어마한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유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1948년.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독립을 1948년 선포하니까 텔아비브라는 조그만 도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동안 1917년 이후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서 돈으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최초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하였을 때 그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도시예요.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태동을 한 겁니다. 잎이 난 거죠. 그리고 잎이 나면은 어떻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을 하고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연맹과의 전쟁이 6일 동안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절대적 열세입니다. 군사 장비로나 또는 군사 인원수나 군사 수나 모든 것이 열세인데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6.1 전쟁으로 나라를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골란고원까지 갈릴리 호수 너머까지 또 예루살렘 성까지 다 회복을 해버려요. 지금 땅을 그때 다 회복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적이 이뤄졌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름이 되면 어떠 하더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3차 세계전쟁이 언제 벌어져요? 후 3년 반, 3일 반 후에 후 3년 반에 시작된 3일 반 후에 3차 세계전쟁이 벌어져서 3차 세계전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3차 세계전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인구들을 갖다가 3분의 1씩이나 죽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잔인하신 분이냐?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계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 이겁니다. 표적이요 구원의 계시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시록 11장에 그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3차 세계전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예비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이제 나오고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렇게 2만만이라는데 2만의 군대가 10,000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2만만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가 뭐냐? 2만까지만 숫자를 헤아렸지 그 이상은 헤아릴 필요가 없었던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2만의 군대가 그 대가 10,000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그 헬라어의 정확한 뜻이 2만이 10,000개가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가 돼? 2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2억이라고 정확하게 헬라의 원문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군대의 숫자만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이 돼서 전쟁을 해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몇 만이에요? 이제 50만 좀 넘죠? 그런데 2억이라는 군대라면 이건 전 세계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된 숫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유브라데 강 근처에 무슨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가 이 전장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3차 세계전쟁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니 이것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그 벤허라는 영화가 있죠. 벤허라는 영화가 아주 고전 영화죠. 벤허를 보면은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같은 이와 같은 광장에서 마차를 타고 이제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전쟁 무기가 뭐였어요? 말 타고 마차를 끌고서 그 병거죠, 병거. 병거를 끌고 싸우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활, 창, 칼, 그리고 마차, 병거 이런 걸 타고 싸움을 한다 이겁니다. 전쟁을 하던 그 당시다 이겁니다. 그때 살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있게 되어질 이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저 기동적인 기동수단은 말 타고 다니는 것, 마차 타고 끌고 가는 것, 병거 타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병기요, 그것이 병장기고 그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얼마 전에 왜 북한에 탄도미사일을 실은 그 엄청나게 큰 트럭이 이제 뭐 그들의 사열을 할 때 그런 것을 이제 찍어서 우리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쪽 바퀴가 한쪽 열에 뭐 11바퀴가 있던가 13개씩 있던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와 그와 같은 큰 트럭으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싣고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말과 말 탄자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거가 말로 끌고 있는 병거밖에 없으니 그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싣고 있는 그와 같은 트럭이나 또는 뭐 지하 벙커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나 해상에서 뭐 그냥 SLB함 같은 이와 같은 탄도미사일이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것이나 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이제 17절 이하인 것이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엊그저께 우주로 그런 그
비행체가 올라가서 탄도미사일 같은 것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1단, 2단 분리되고 올라가고요. 뭐 지상 500 몇십 킬로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들과 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이제 탄도미사일이 1단, 2단 분리되면서 그 불빛이 가운데는 완전히 노란 불빛, 뭐 연기,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것은 지하에 있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불꽃이 위로 확 올라오면서 그냥 이 탄도미사일이 서서히 지상으로 올라오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사도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리고 입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있고 꼬리에 힘이 있다. 그러니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것과 터져서 뭐 핵미사일이 터져가지고 버섯구름이 생기는 것이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입속에 혀가 썩어버리고 눈 속에 눈동자가 다 썩어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원자폭탄이 한 번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것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으니 그러한 장면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니 그것이 곧 이와 같이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장면을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뭐 추진 로켓가 올라가서 분리되는 모습이 또 그와 같은 것이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것은 뭐 지상 벙커에서 발사되는 그와 같은 탄도미사일이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핵전쟁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약 한 22억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한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 천사, 이제 여섯째 천사의 나팔, 둘째 화, 이것은 3차 세계전쟁이요.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이와 같은 전쟁에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첫째 화와 둘째 화의 그와 같은 시간적인 관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다른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다니엘서도 읽어보시고 이제 읽다 보면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구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둘째 화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 여섯째 천사의 나팔, 즉 둘째 화를 통해서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11장과 또 계시록 6장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정확한 때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이 되게 하시며 입을 열어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환난 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